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힘써야 할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만 본다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일에 힘쓰고 계신가요? 힘써야 할 일이라는 이 제목만으로는 아직 떠오르지 않는 은혜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탁하시면서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산입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을 좀 앞으로는 감람산으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요 활동을 하셨던 바로 현장이 주로 이 감람산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인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바로 이 주요 깨닫게 해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24절에서 5절 이하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친히 이 감람산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가르쳐 주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 생활에 힘쓰셨던 예수님께서 주로 가셨던 것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감람산은 하늘의 뜻을 깨닫는 곳이고 하늘의 뜻을 위해 땅을 두고 기도하셨던 곳이며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고 재난의 징조를 선포하셨던 곳이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감람유, 곧 올리브유였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무성한 곳에는 반드시 그 기름 짜는 곳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 산을 내려오게 되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아람어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의 이름이 바로 가트 쉐마네라는 정원입니다. 가트 쉐마네. 혹시 이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생소하신가요? 가트 쉐마네. 이 가트 쉐마네를 좀 계속 빠르게 하다 보면 갓세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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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세마네,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갓세마네 정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앞전에 영적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 꿇었던 그 자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로 기도하시던 그 장소도 감람산이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우리들의 감람산과 같은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분별력을 얻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교회, 또 새롭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나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약 2,000 규빗으로 지금의 단위로는 1km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아주 가깝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정말 1k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 처참히 무너졌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불안한 곳에 왜 돌아왔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탁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자들은 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비전 주셨을 때 다시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며 그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아멘. 혹시 그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그 대상자를 이제 태신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혹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실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자녀 손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태신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땡땡땡아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시작. 경모야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회복이 시작되는 곳으로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실패에서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위해 순종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역전을 위해 능력받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심각한 영적 문제는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 있고, 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데 있고,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는 데 있습니다. 또한 조급함을 갖고 오랫동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망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목회 기도 제목 중 하나는요, 새벽 기도가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루에 그 첫 단추를 열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호흡하는 자가 숨을 참을 수 없듯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수요 예배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나머지 주일을 향하여서 다시 주일로 출발해서 주일로 마치는 그 일주일의 삶에 믿음으로 든든히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어가는 이 저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도우시기에 어찌 우리가 이 예배를 모이기에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모여야 하고, 속회도 모여야 하고, 선교회도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모인 그들의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들어갔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마가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은 우리나라의 다락방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 다락방을 묵상하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생전에 그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다락방이 이렇게 있어서 보통 이불들을 넣거나 이렇게 잡동사니들을 넣었던 그 조그만한 다락방, 그 다락방을 생각했는데, 유대나라의 다락방은 거리의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도 아늑하고 안정감이 있고, 또한 크고도 넓은 방이었기 때문에 이 부유층의 사람들은 거실로도 사용했고, 또 이 장소에서 연회나 집회나 기도하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금 당장 그 다락방을 달려가고 싶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바라옵기는 언젠가 우리가 함께 우리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넓은 곳이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이곳으로 들어가니 베드로, 요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있고, 함께 모여서 힘쓰기에 무엇을 힘썼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이는 곧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앞서게 될 제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줄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한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을 보면 한때는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던 저들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그 자리에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에 참 좋은 환경, 복음을 듣기에 참 좋은 기회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우리의 이웃들, 더욱더 가까이 우리의 가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추어져 있던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큰 은혜임을 소망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언어로 형용 못할 아름다움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수모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고 기도할 때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하던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물러나고 떠나가게 되며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어둠을 내쫓아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읽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부터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거기 있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면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또한 게을리 하지도 말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때로는 그 개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로 응답받았던 것을 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여를 외치는 그 자리에 책망받고 회방노임에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인내로 응답을 받아 치유받았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기도 제목보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영적인 목마름으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오로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오로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능력을 구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을 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손을 들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